마태복음 4장 계속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4장에서 지난주에 이제 4장 12절 갈릴리 했고요. 그다음에 나사렛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병의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이 가버나움. 그래서 영화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보면 소외당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 그 가버나움 혹시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굉장히 참 감동을 줬던 영화인데요.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가버나움의 의미하고 똑같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몰라요. 그 가버나움을 만든 그 영화 감독 작가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 이슬람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버나움을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잘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 갈릴리 시 나사렛 동 스불렛 동 납달리 동그 가버나움이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한번 살펴보자고요. 1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가 하셨던 말씀을 예수께서 이루려고 지금 갈릴리의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살았어요. 마태복음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이사야 9장 1절 2절 내용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를 찾아보는데 이사야 9장 내용은 8장부터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8장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고 했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러니까 이걸 한번 그 이사야 8장 3절을 마헬살렐 하스바스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찾아보자고요. 이사야 8장 3절. 그러니까 8장에 마을살렐 하세바스 이거는 좀 마을살렐 하슈바시가 약탈에 날래고 포에게 신속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약탈에 날래고 약탈에는 아주 약삭빠르고 뭔가를 그 약탈물을 다 가져오는 데는 굉장히 신속하다. 이게 마할 알렐 하슈바시의 그 뜻입니다. 이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그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실제가 아니고 비유란 말이야. 근데 이 아빠가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르기도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8장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출애굽 이후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약탈에는 아주 약삭빠르고 그 약탈물에만 관심 있는 놈이야. 그랬더니 결국엔 이 아이가 여호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전에 아수르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지경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전체 8장 내용 전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너희가 함성을 질러봐라. 근데 이 민족은 누구예요? 아빠 아버지의 아들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북이스라엘.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제 패망하는 거야. 왜 패망할 수밖에 없죠? 아니, 마할랄렐 하슈바르, 이 이름의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약탈에 능하고 훔치기에 남의 것을 빼앗아 사는 즐거움으로 사는 거야. 진짜 행복과 기쁨과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런 놀라운 것으로 살지 않고 성취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사냐면 쾌락과 숫자와 승부로만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전에 넘겨버리시는 거죠. 아수르에게. 그래서 그런 끝내 너희는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해봐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고 부르짖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애를 낳아서 그걸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그, 그 아들놈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전에 이 놈은 딴 걸 배운 거야. 말랄렐 하슈바르를 배워버린 거예요. 탐욕에 눈을 떠버렸어. 쾌락에 눈을 떠버렸어. 그랬더니 아빠 아버지가 아수르를 통하여서 망하는 걸 안 막아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를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면 무서워할 자로 삼아야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 마할랄렐 하슈의 바르가 망한다는 거예요. 약탈자들. 본인들이 했던.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요. 이제 9장 1절 아까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고 이게 지금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보면은 이 문장 이 9장 1절 자체가 반전이란 말이에요. 전에 누가 고통을 받았어요? 마할랄랄 하슈바르 하던 북이스라엘 땅에서 누가 고통을 받았냐고. 정직한 자들이 고통받았을까요? 악독한 자들이 고통받았을까요? 정직한 자들이 고통을 받았죠. 선지자들이 고통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공감 능력이 있고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긍휼함을 가지고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도 전부터 이방 민족의 마할랄렐 하슈바르를 배워버린 거예요. 마할랄렐 하슈바르를 배워가지고 결국에는 그 땅은 이제 멸망에 넘겨질 겁니다. 멸망에 넘겨지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전에 고통받던 정직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공감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애통이 일어나는 그런 자들이 고통을 받았던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흑암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냐면은 마할랄레 하쉬바리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마할랄레 하쉬바르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면은 이제는 그 땅은 고통당했고, 정직함으로 고통당했고, 의에 주르고 목마름으로 인해서 고통당했고, 애통함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함으로 고통당했던 그 사람들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해변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회복된다는 거야. 회복.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회복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얘기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야,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마할랄랄 하쉬바르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이 낳은 아들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 아빠 아버지에게 가지 않고 아수르에게 가든지 이집트에 가서 붙는다든지 힘센 놈한테 갖다 붙는 마할랄랄 하쉬바르들을 아수르를 이용해서 싹 다 제거하고 나면은 이제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올바른 그 아빠 아버지를 이름을 가르쳐 주려고 그랬고, 아빠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지를 전했고,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함으로 그렇게 하려다가 고통당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들이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치게 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눠줄 때 즐거움같이 주 앞에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와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고, 이제 미디안의 날과 같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아주 그냥 박살났잖아요. 그날처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올게요.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루려 하는데 뭘 이루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의 갈릴리에 살고 있는 갈릴리에 그 모든 사람들의 이제 뭐를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제거하시겠다고? 아까 우리가 서로 마할랄렐 하쉬바르를, 그러니까 마할살랄 마할랄렐이 아니라 마할살랄 하쉬바르, 마할살랄 하쉬바스를 발음 다시 교정할게요. 제가 다른 걸로 다른 단어를 발음을 살짝 혼돈했어요. 마할살랄 하쉬바스들을 마할살랄 하쉬바스를 제거하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들을
마할살랄 하쉬바쉬를 제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회복 제거함으로 인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예루살렘보다도 먼저,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따르는,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당회장으로 그리고 예수가 섬기게 되는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갈릴리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발음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제거되고 난 뒤부터. 사도행전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보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인간으로 알았는데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라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요?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그들도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역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있는 이 교회, 그 놀라운 이 교회의 모습. 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야, 이때 이 교회의 주축은 누구였어요? 예, 마할살렐 하쉬바쉬가 제거된 갈릴리에서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요. 이 모든 사건에. 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세상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키아, 본도, 아시아. 그러니까 세상의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는 주축이 됐다고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당회장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들이 예수가 죽고 승천하시자 그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아빠, 아버지를 가르치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비로소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선포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가는 곳마다 거듭나는 사람이 있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접하며 만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교회를 보면은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 사도행전 2장 교회는 확실히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게다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 명이나 더해졌어요. 하루에 3천 명. 어머나, 우리 프로슈크마에도 이 복음을 듣고 3천 명씩이나 줌 성경 공부에 함께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그때였으면 지금도 됐겠지 뭐 되겠지.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 아니 갈릴리 땅 가버나움 납달리 스불론에서 마할 살렐 하시바시가 제거가 되면 가능해집니다. 마할 살렐 하시바시는 뭐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지들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다녔다고. 마할 살랄 하시바스. 그 사람들이 바로 민족을 팔아먹고 국가를 팔아먹고 하나님을 팔아먹었던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힘센 놈 아수르를, 힘센 놈 바벨론을, 힘센 놈 애굽을 아빠라고 부르고 다녔던 놈들이라고. 지금은 안 그런데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조 무슨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한국교회에 남기고 간 게 축복론이잖아.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아서 힘이 세질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아서 소원 성취 만세 형통을 하게 될까? 마할 살랄 하스바스를 심어놓고 가신 거죠. 뿌리고 갔지. 아예 씨앗을 그냥 드론을 이용해서 헬기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뿌리고 가신 거지. 제거가 되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지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요. 물질의 신 몰렉을, 성공과 축복의 신 바알을, 다산의 신 아세라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다니고 있어요. 성공만 갖다주고 축복만 갖다주면, 복을 갖다주면 무조건 그냥 엘로힘이라고 이름 붙여준다니까요. 바알 엘로힘, 아세라 엘로힘, 몰렉 엘로힘.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갖다 바치면서 간절히 축복을 구하죠. 자기 자식들. 그때도 바쳤지만 지금도 바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축복받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주의 종 만들어버리죠. 주의 종으로 바쳐버리죠. 죽이면은 요새 현대 사회에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갖다 바침으로 본인들의 삶을 못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했는데 그 삶을 못 살고 부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버리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금도 갖다 바친다고. 누가요? 마할 살랄 하스바스가. 그들이 제거되면 이제는 갈릴리가 되어서 그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버림당했던 땅, 관심 없었던 땅, 뭐든지 예루살렘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초라한 땅이었지만 그 땅에 독풀처럼 자라고 있었던 마할 살랄 하스바스가 제거가 되면 이젠 그 땅에서 인류 최초로 예수 교회가 태어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들이 예수가 했던 것처럼 온 세상에 살리는 복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성취해내는 그런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바꿔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마할 살랄 하스바스를 제거해 주셔서 이제 갈릴리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